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4장 5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이어서 6장 7장이 권능을 통한 영광입니다. 그 권능을 통한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 만사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단의 권세까지도 우리 욥기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단까지도 다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중매 몸된 교회는 로마의 학정 아래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지금 너희들한테 환난을 주고 있는 모든 세력, 모든 권세, 이것 또한 내 손에 있는 거야. 이걸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갖다 시키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그 2가지의 재앙까지는 그 술사들도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보내신 모세가 보여주는 권능처럼 그 바로의 술사들도 어지간한 거는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근본은 그보다 뛰어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거기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아수르 사람들한테 화를 선언하시면서 그는 아수르 사람들이거든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를 위해 가지고 막대기로 쓰는 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손의 몽둥이는 그 아수르 사람들의 손에 몽둥이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압제를 가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서부터 이 사역에 대한 것이 지금 여섯인의 권능에서 나타나는 재앙은 4분의 1에 대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신 권능이 4분의 1 정도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7나팔 재앙 쪽에 가게 되면 3분의 1의 재앙을 받게 돼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이상으로 택한 백성들한테 압제를 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분노를 느끼셔가지고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그 구도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쓰시는데 사단은 다만 택한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만 쓰신다. 그리고 그 사단들은 그 영역이 넘어난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끝내 하나님에게 이제 멸망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받고 있다고 믿어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단은 우누사자같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삼킬 자로 두루 삼키면서 택한 백성들을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것을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이야기는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걸 사랑하는 게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늘 구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속의 삶에 빠지다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체의 죄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갖다 해옵니다. 환난 받았던 우리 에베소의 7교회도 지금 끊임없이 공격이 되어져 오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대적들의 진노를 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지난 시간 5장을 공부하면서 언제까지 이런 자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런 그 질문이 이제 그 6장에서 언급이 되어지면서 6장에 인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대로 그 어린 양이 지금 받았던 두루마리는 7개 인으로 쳐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7개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7개의 인이 다 떼어지기 전까지 그러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것이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상황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6장을 들어가니까 이미 벌써 이제 4, 6이 24 4분의 1 정도 요한계시록 4분의 1 정도 지나갔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하면 대단한 내용이 나올 줄 아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계시, 성도로 하여금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그렇게 공부를 했다 해왔는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맨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신선한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지금 20세기에 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세계의 문화가 여기 다 그려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관에 대한 오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 7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이 대상이 되어서 편지를 보낸 거고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로 전부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구약성경을 그 사람들만큼은 몰라도 제법 이 구약성경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갖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근해야 되는 자세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제 그 구약성경의 농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역,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정을 하셨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에요. 이 뜻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어떤 그 하나님의 내재되어져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시는 일 중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정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계획했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뜻대로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내재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바깥으로 드러난 외향되어진 이것이 우리 교회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신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에 대한 풀이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이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예정을 이루신다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되어지는가라고 해서 이거를 섭리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섭리사역. 그래서 천지 창조했던 내용을 이 창조 사역으로 이건 4장 내용을 통해 가지고 확인했다 했고, 이건 5장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 작전 섭리로부터 어떻게 언약을 하셨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걸 이제 공부하는 내용의 근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해가시는 사역인데,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천지 창조가 되어지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다 하시고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양대 언약을 하시고 이걸 섭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셨다. 창설하셨다. 그래서 이 에덴의 창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에덴을 심어 놓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했다 했어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던 그런 개념은 다르게 에덴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 창조 사역을 하신 가운데에 에덴을 심어 놓으신 거야. 심어 놓은 것이 우리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던 인간에게 마음을 지었던 것과 똑같이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사역의 실제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서 그를 추방해가지고 에덴을 상실한 것, 복과 나라를 상실한 상태, 세상의 종이 되어진 상태야. 그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요즘 왼쪽에 사각박스에 대한 이야기 설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에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라든가 성전의 섭리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모든 내용이 똑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져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에덴에서 이 추방되어지는 사건이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아가지고 세상의 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교회의 성도예요. 그러나 이제 이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이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기는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졌을 때 죄의 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의 종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그런 그 상태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이건 행위 언약에 의해 가지고 추방이 되어졌고, 그런 상태에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구속을 갖다 하신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를 해가지고 모든 인류를 물의 심판을 다 하는데 택함을 받은 백성들만 방주로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다 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피니까 우리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섭리사가 행위 언약으로부터 은혜 언약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세계관,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양대 언약으로 해가지고 창조를 갖다 하시고, 그리고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이 죄의 종노릇이 하게 되시고,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타락. 그러면 창조되어졌던 인간이 타락이 되어지고, 타락되어졌던 인간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을 입게 되어졌으니까, 이 구원을 입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에 대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사에 대한 세계관.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믿음의 선배들이 여지껏 세계관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여기는 물론 이제 우리 타락되어지는, 창조되어서 타락되어지고 이런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인간론, 이걸 때로는 인재론이라고 이렇게 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다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 논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가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교회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신론, 그 다음에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신학의 주제가 쭉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인 교회신학적 구도, 이걸 일단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 4대 신학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가는 방식도 조금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하는 거에 우리가 좀 낯설잖아요. 그 낯설은 거를 이런 우리 교회신학적 주제에 가지고 정당성을 받아내질 않으면 뭐 우리만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나 6쪽이나 4쪽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이 주석을 갖다 해놨던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설명 갖다 해놨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의 내용상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성경을 주석을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만 알면은 우리가 이것이 좀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로 엮어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졌구나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통섭 성경 개론에 의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 또는 교회신학적 자료 또는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의 주석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그걸로 달리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이상하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의 주석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또 교회신학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모든 걸 다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우리 통섭 성경 개론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개론을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대로 보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갖다 다 해놨어요. 이는 오늘 자료는 뭐 보실 것이 없어요. 보실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이제 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 오늘 시간이 조금 모자랍니다. 오늘 또 2부의 순서가 뭐 여럿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정말 조금 당겨야 돼요. 정말 당겨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보는 거는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보고 나머지 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진 약속을 우리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형적으로 섭리를 하시는데 이것이 실체적인 섭리였다고 한다면 이 실체적인 거는 이 예표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예표지만 이건 모형적으로 되어져 있고 이거는 그림자적으로 되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확실하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12대 손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섭리를 해 가시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근거를 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열조를 이루게 하시죠. 열조라고 한다면 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열조를 만들어 놓으신 뒤에 이들을 애굽의 종이 되게 하셔요. 애굽의 종으로 이들이 400년 동안 살게 하시거든요. 이것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 섭리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을 갖다 했던 데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애굽의 종로로 했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이 출애굽을 시킨다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구원을 갖다 해가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설명 딱 하신다. 그리고 시내산, 이 시내산은 아직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기 전인데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하셔요. 수계 계명을 받게 하시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요때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는 이유는 그 이야기예요.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이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타던 너희들을 불러낸 여기서 구원을 갖다 해낸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하게 하시고 불러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위한 과정적인 수단으로 이걸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박해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국가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갖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까지 창건을 갖다 하고 그러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 가지고 분국이 되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이들이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역사서에 보게 되면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이 회복의 장면으로 다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이 계명을 주시면서 신명기에 가면 약속을 갖다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주었던 이 언약을 불순종을 갖다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열방에 흩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열방에 흩을 거야.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 신명기에서 이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도 결국은 이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겨가지고 열국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들을 불러주세요.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창건되어졌을 때에 모든 왕들이 이걸 붙들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 이 계명을 받은 서문에 대한 걸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로 해가지고 이제 분국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하고 이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이거는 721년 BC입니다.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요 유수와 회복의 이 어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 선지자의 기록이 선지서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 그 선지서에 보게 되면 우리 선지서는 대부분 뭐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해요. 이거는 이제 12명의 소선지자로 통해 가지고 기록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지자에 대한 건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대선지서인데 이거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통섭 성경에 개론에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경고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죄 기능과
사제 기능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는 이제 자손, 땅, 통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를 예언했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소선지서 12개는 크게 세 가지의 단어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단어는 하나님의 이제 그 구원의 약속을 설명을 다 하시고,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의 상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오고, 세 번째 이 진노로부터 어떻게 회복을 갖다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우리 소선지서 12가지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는 자, 남는 자, 이 남는 자만 이게 회복에 참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회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건 남는 자만 회복에 참여가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아직도 돌아갈 희망이 있는 거네요. 요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 요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자들, 요걸 남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 사상. 요 남은 자들이 이제 회복에 참여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2장 3장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잘못 알게 되면 우리 그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가 지네들 괴수가 이긴 자래요. 그래가지고 그만 성경을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를 딱 하는데, 왜 웃기는 얘기냐면 성경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영광을 계시한 거지 지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통하게도 그 요한계시록을 전부 자기네 역사를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 자기를 쫓겨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헐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지네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영광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니까요. 그냥 이단이라고 하는 뭐예요? 제일 기본으로 성경관이 이미 틀려먹은 거예요. 모든 우리 종교 개혁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근본적인 원리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무하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무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 영감설로 되어져 있는데, 유기적, 축자적, 유기적 영감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 사용한 것까지도, 왜냐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다이어예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이 단어들을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왜 그런 그 단어를 일부러 골라가지고 축자적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지네들 입만 맞는 걸 골라가지고 쓴다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양던약을 주었을 때도 막 그런 그 내용을 이제 그 소개를 갖다 해드렸지만은, 양던약을 갖다 했을 때 이 복과 나라라고 했던 그 복에 대한 것도 창조되어졌을 때는 전부 상대적으로 되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순종되어지는 사람들한테는 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죄의 종로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종로로 서렸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거기는 저주가 포함되어져 있는, 함유되어져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걸 순전히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그걸 육적 복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의 사람과 복 해가지고 백엔짓에도 복이고 치마 끝에도 복이고 맨 복잡한 새겨놓고 살잖아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그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칠복이 이름도 나와가지고 아랫마을 칠복이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복, 영생을 얻고 영원봉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의 복이 무엇인가? 이 근본적으로 복을 갖게 되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극한 가난에 오히려 연보가 넘치게 되어지고, 병약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맞서서 싸우는 전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오음에 기주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죽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붙들어줬다고 하는 그런 그 은혜의 놀라움이 우리 얼마나 담대하는지 몰라요. 담대한 그런 신앙에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소한 걸로 해가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은 우리 내공이 약한 거예요. 내공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시험해도 우리가 빠지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입니다. 학습. 우리 이제 인식의 원리를 갖다 이야기했을 적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배우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익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확실해져 가는 그걸 안다고 그러지, 체험이 없는 거를 안다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관념적으로 우리 지식 세계에 있는 걸 가지고 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시험을 볼 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출제를 그렇게 해야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하고 얼마만큼 우리의 교제를 갖다 해서 그 사람의 속 생각을 우리가 거치 허물없이 교제를 갖다 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교제와 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비례하는 거예요. 이 비례를 갖다 해요. 근데 교제가 없으냐 그 사람 알아. 그 이야기는 통성명만 했어. 그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름이 뭐고 성은 뭐래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로건이가 이제 이 유아 세례를 받는데 뭘 알겠어요, 걔가.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은 애가 그럴 수가 있어? 어쩔 수 있어? 그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부모의 이것이 양육이 필요한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교제라는 이야기는 끝없는 성도들의 파악을 갖다 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가 성격은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출생되어진 배경은 어떻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이해하죠. 참 안 됐다. 이 산업화 시대에 이건 보통 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그 산업화의 시대로 그 변화가 되어져 갈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 문화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 가는데 농사만 짓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이상한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상한 기계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뒤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보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응을 갖다 못한다는 그런 그 일은 이건 피해입니다. 이 어떤 시대적인 피해 상황이지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 배웠다고 해가지고 남을 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걸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시대가 따라가서 세대를 따라서 변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그를 위해 가지고 수많은 기도를 할 거야. 예.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7번 참으면 됩니까 주님? 그랬더니 7번씩 7번씩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냥 허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까지 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주님께서 그걸 온전히 왜 못해 가시겠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고 이제 살아가는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주님 우리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갑니까? 라고 이야기가 됐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가운데도 회복해는 이 주님이라고 믿게 되어지게 되면 구원에 참여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일관되어져 있는 계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혼란을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그 원천적인 복에 참여케 하신다. 이것이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 우리 어떻게 행복하는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복?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그분하고 영원부동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것이 우리 행복한 일이란 말이에요. 행복한 일. 이걸 쏘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다고요? 세상에 내 욕심대로 먹어도 돌아가야 이게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재벌이라고 행복할까요? 안 돼요. 모든 권세받았던 뭐 저쪽에 트럼프라고 해도 행복할까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리. 맨날 욕이나 얻어맞고 그런 그 벼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번이라도 사랑을 할 텐데 하지 못하고는 안 달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럴지언정 한번 위로 맨 위에 한번 올라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올라선들 그 미친 악들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재벌도 안 돼. 그런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안 돼. 그 학문적 명예를 갖다가 얻으면 될까요?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왜? 해 아래 학문은 변화하는 게 늘 변하는 거 아니에요. 뭐 몇십 년 만에 이번에 우리 기초 단위에 대한 그 정리를 전부 바꿨대요. 뭐 킬로미터, 킬로그램, 온도에 대한 이야기, 개념을 다 바꿨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들은 뭐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쓰레기예요. 다 필요 없는 거, 폐기처분된 거예요.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해 아래서 우리가 나는 체중이 얼마 나가요? 라고 근본적으로 그게 단죄라는데 체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왔던 건 뭐지? 뭐예요? 거짓거에 쏘아온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해 아래가 다 변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부동토록 그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저받으라는데 근데 뭐가 싫어요? 알기만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해야죠. 이걸 뭐 주일날 만약에 나눠준다고 한다면 매주일에도 우리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니까 뭐 집에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하시면 되겠지.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긴 공부가 빠져져 있는 그런 것이 과연 될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는 설명을 우리 주보에 있는 6째 인까지 나와져 있으니까 7째 인은 다음 시간에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6째 인까지만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째 인에 대한 거의 이야기예요. 첫째 대한 이야기 뭐냐면 흰말에 이기는 권세에 대한 첫째 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사야서의 그 중심 주제는 뭐냐면 이 의미적인 주제가 아니라 나오고 있는 내용상 주제가 있어요. 그 내용상을 보게 되면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 때리시고 싸매신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모든 선지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실체적인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때리신다는 이야기는 죽으신다는 이야기고 싸매신다는 이야기는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에 마땅히 죽으셔야 부활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때리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 대적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대적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흰말을 타고 있는 그 권세를 갖다 줬는데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흰말 탄 거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말만 긴 거예요. 말만 긴 거. 그런데
거기에 탄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 주님께서 활을 가지고 싸우진 않아요. 그에는 양검의 그 검을 이야기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는 말씀의 권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런 뭐 입에서 검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림을 요한계시록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입에서 그 양검의 그 칼을 갖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그랬어요. 왜냐면 문자적인 걸 표현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뭘로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문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100마리를 타고 탁 오시는데 여기서 검이 혓바닥도 아니고 검이 그려져 있는 그걸 가지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끊임없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6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을 파르티아 제국, 지금 이때 등장하는 제국이 뭐냐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 이 파르티아 제국은 이제 우리 뭐 8장서부터 공부할 때 그 나팔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로마의 역사, 파르티아의 역사 모든 걸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림으로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 파르티아의 이 제국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 쉽게 이란 지역. 그래가지고 우리 중국하고 제일 먼저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친숙한 아시아의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BC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파르티아 제국이 얼마나 강국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 제국하고 로마 제국과는 쌍벽을 이루는 그런 제국간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가 끝이 나고 우리 마지막 우리 북쪽의 수리아 지역에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그런 그 침략, 그거로부터 이제 수전을 갖다 이루었잖아요. 그 수전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국은 망했어요. 망했지만 거기에 종속되어지는 연결선상에 있는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는 짐승이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다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풍문이 돌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주 70년대 성전이 무너졌지만 우리 60년대에 이 바로가 등장을 했고 바로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의 탄압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바로가 자살을 갖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그가 파르티아 제국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수장이 돼가지고 다시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이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때리실 것인가 라고는 이 때리는 대상에 대하여 그때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르티아 제국의 침입에 대한 걸 연상을 하고 그 사람들의 그 모양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자손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3절에서도 4절까지 이야기인데요. 붉은말의 살육권세에 대한 둘째 의미예요. 예레미야는 자손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야기가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뽑는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우리 유대 나라로부터 뽑아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다시 뭐 이런 열방에다 흩어가 심고 그러나 다시 늘 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회복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그러니까 뽑고 심으시는 그런 그 이야기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뽑으시기 위해서 대적에게 권세를 줘요. 곧이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로마에 예속된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언급하는 이렇게 기술하는 이제 우리가 기록을 갖다 하는 그 문학적
기술적 표현이 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로마 제국은 자기네들 평화의 대왕으로 등장이 되어지는 거야. 내 말만 듣게 되면 너희들은 평화를 누리고 살 수가 있어. 그 이야기예요. 물론 정책도 그랬어요.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뭐 신앙생활이고 문화생활이고 그대로 잘 그냥 해갈 수 있을 정도니까 평화를 약속을 했어요. 그때의 약속된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건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이 붉은 말을 타고 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7교회의 성도들을 갖다가 때리시기 위해서 보내줬던 권세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바로 붉은 말을 갖다 타는 살육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참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 52장의 이야기로 이제 거의 단서를 다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둘째에 나오는 어떤 성경 내용을 봤을 때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뽑고 심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뽑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저들이 압제를 또 한다는 이야기구나.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심어주실 거야. 그래서 이기는 자에 참여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믿는 자들만 여기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검은 말의 풍요 권세에 대한 셋째인입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은 우리 심으시고 에스겔은 내용의 주체가 뭐냐면 흩으시고 모으심이에요.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나안 그 땅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놓으시만 나중에 끝내 그들을 다시 모으셔가지고 땅을 회복을 한다. 그래가지고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12지파가 차지하고 살아갈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적인 주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트는 그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흩으시기 위해 대적에게 권세를 주신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성도의 기간은 영적 기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육적인 기간. 왜냐면 뭐 보리의 한 대에 한 달란트, 은이 한 달란트니 뭐 이런 그 표현이 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가 하루를 벌어가지고 하루를 먹기 힘든 그런 이 음식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갖다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이 기간은 영적 기간이다. 예,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인용을 했는데 잘 보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 신령한 말씀, 일용할 양식, 이걸 구하는 일이지. 기근이 되었다고 해도 육적 무슨 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이제 그 거짓 로마 제국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뭔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먹을 거 안 줘.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먹을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매매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육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압제를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우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나는 영생을 얻은 자야. 너의 그런 그 말에 나는 굴복할 수가 없어. 라는 신앙적 결단을 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 가지고 사단한테 아양 떨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오늘 찬송 부르는 게 뭐예요? 들에 익은 곡식. 다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의와 나라만을 구하게 되면 내가 모든 육적으로 필요한 거 다 여기 써내가. 염려하지 마.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이거지. 이게 욕적의 목적이 아니야. 이건 다만 수단일 뿐이야. 이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인 거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따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는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지 수단을 위해 가지고 우리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쏟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쏟고 사는 거. 그러면 어떻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셋째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모든 거 다 주겠대. 말씀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거 다 주겠대요. 그 모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 우리 삶에 대한 생활하다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의식주? 다 준대요. 다 준대요. 아니, 근데 왜 이 목사는 집도 한 칸 없이 살았어요? 아니,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집을 갖다 주신다는데 세상에 있는 집은 잠시 우리 몸만 거기다 뉘고 있다가 우리는 거기 다 태워갈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의 집으로, 우리 주님의 그 집으로 우리 갈 거니까 세상에 있는 집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사골세면 어떠고 전세면 어때요? 내 6자 몸 누일 수 있으면 되지. 그걸로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내공이 약한 사람이에요. 내공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니 내가 눕고 있는 게 내 나라지 뭐 내 집이지 뭐 라고는 담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먹을 게 없고 뭐 더 이상 뭐 이제는 2판 4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무 데서 가서 눕고 살아나 그냥.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집에서 내가 잔데 웬 말이야 라고 해도 아무 데서 자요. 그 사람은 삶에 대한 걸 포기했으면서도 그런 용기가 있는데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면서 그게 걱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우리 이런 삶에 대한 기본적인 것, 우리 음식에 대한 것, 의복에 대한 것, 또는 주택에 대한 것, 모든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 우리 해결해 주신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넷째 인입니다. 7절부터 8절 이야기예요. 청황생 말의 상황 권세에 대한 넷째 인인데 다니엘은 통치 언약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그냥 멸하시고 그 다음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소개했던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5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꺼질 듯 꺼져가는 그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갖다 하셔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마지막에 우리가 수전절을 갖다 지킬 수 있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수전절을 회복했던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제 복을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멸하시기 위해 대적에게 권세를 주신다.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보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써주기더라. 땅의 짐승이 뭐예요? 사단의 권세예요. 걔가 왕노릇 하는 것이니까. 그걸로 위해서 망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통치 권세가 누구한테 간 거라고요? 사단한테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났을 때 이 추방돼서 죄의 종이 됐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가 여기에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그냥 죄의 종 되어졌으니까 이 죄의 종 되어졌던 거를 지금 여기서는 멸하시는 그런 섭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권세가 임시 맡겼던 권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세우시는 데 참여가 되어져 가지고 이기는 자에 참여하게 되어질 거야. 나를 믿는 자, 내가 언약한 걸 믿는 자 여기 참여되어질 거니까 너희들 잠시 속이는 사단에 의해서 속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것이 지금 넷째 인까지의 우리 선지서에서 이야기했던 걸 근거로 했던 7인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번째 5째 인인데 9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예요. 순교자들의 기도의 수가 찾기까지 쉬라는 5째 인은 여기서 이제 구원을 약속을 하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 대적들에 의해서 우리를 환난 중에 두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 아벨로부터 피 흘림의 제사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성전에 죽었던 그때의 모든 선지자들의 죽음을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고 구약 모든 선지자들의 죽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남은 사역자들을 다 동원했다 해가지고 온전한 수가 다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을 다 하죠. 그리고
그러자 선민들은 이제 설명이에요. 그러자 선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공의의 보수를 기도한다. 이걸 그냥 두시고 둘 겁니까? 보시고 그냥 두실 겁니까? 저들을 싹 멸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들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 딴짓 하지 말고 기도해. 그 이야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의와 나라를 기도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자, 끝으로 이제 6번째 인이에요. 천지와 집권자에 대한 어린 양 진노의 6째 인인데, 하나님은 선민의 기도를 들으사 대적을 멸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거는 주보에 내어져 있는 내용을 잠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서부터 소개가 됐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에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나무에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 자기네들이 별이나 되는 것 같이 권세 부리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려고 명하였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로마 제국에 이런 걸 내가 명하도록 다 이제 명했어. 로마 제국 내가 다 멸하라고 명했어. 멸망이 되어질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34장의 8절 보시게 되면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는 해이다. 이제 이 7째 인이 다 끝나게 되면 7째 인은 이제 우리 다음 장에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잠시 고요한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6번째의 그런 그 멸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회복이 되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6째 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6째 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다 하실 때 천지 모든 걸 다 멸하시는 그런 장면을 갖다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해가 빛을 잃잖아요. 그만큼 전체적인 이변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6째 인까지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5째 이제 빨간 글씨로 쓴 박스 안에 빨간 글씨로 보시게 되면 5째 인에서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어 원수에게 보수함이 6째 인임. 6째 인에서 그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곧 시작이 되어진다. 이때 그래? 힘들었지? 오랫동안 참느라고 고생했지?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들 나라가 어떻게 진노를 받았는지 징계를 해온 건지 그 내용을 7 나팔을 통해서 내가 소개할 때 해줄게. 그 이야기야. 7 나팔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소개가 되고 다음에는 7째 인에 대한 그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